어제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김장을 담그셨는데 어떻게 맛있게 담궈졌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박수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함께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담궈진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점심은 특별히 어제 갓 담은 김장김치와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들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설교 시작 전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 드려준 것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제 옆에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올 한 해 제 옆에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할 때 여러분 이 감사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올해 끝나기 전에 제가 꼭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올해 가기 전에 제가 꼭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부 예배 때는 이 인사하고 끝나고 가시는데 여기 새로 오신 조수철 장로님 그리고 손종성 집사님 서로 서먹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가실 때 손을 딱 잡더니 장로님 가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올해 가기 전에 꼭 옆에 있는 사람과 약속을 정하셔서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에게 큰 후회를 남긴 이 사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 삼았던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사무엘은 밤이 새도록 사울을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부득이하여 기다리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의 전차가 선제 공격을 하고 군인들은 흩어지고 온다고 했던 사무엘은 더디 오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기다리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는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래가 지나면 사무엘을 보내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득이하여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을 만들고 계시면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지 못함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 전에 먼저 실수하게 되는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안전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날을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고지하시는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을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낸다니요.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왕 중의 왕.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 중의 여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신분이 낮고 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마리아는 신분이 낮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가정 형편이 천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이유가 또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가장 없이 사는 사람들,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과 같은 취급을 받는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흑암에 앉아있는 땅,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려면 최소한 이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그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다면 마리아도 난감하고 정혼하기로 약속한 요셉도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고 아닌 마리아인데 왜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 엄청난 그 사명을 이 여인에게 맡겨놓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가 있는데, 맡기신 이유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안 되는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기 때문에, 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미 완성되었기에 쓰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덮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을 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은 직업적으로 왕과 거리가 먼 나귀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성격도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심증 환자 같습니다. 이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사무엘상 10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집중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쓰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은 사울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철석같이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모조리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정신 차려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지 못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세우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실제로 오순절 그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을 덮어줄 때에 제자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어주심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덮어주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덮어주시면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덮어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 마리아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때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마리아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상하고 아무리 따뜻한 요셉이지만 나와 몸도 섞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이게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무리 설득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의 요셉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을 덧입혀 주시자 가장 어려운 문제, 풀릴 것 같지 않던 요셉의 문제도 허무한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문제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방법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마리아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보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처녀 아닙니까?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요셉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율법으로 또 어떻게 처분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어주실 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 엘리사벳 친족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에 이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를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실 때 엘리사벳의 위로와 확신을 마리아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풀 수 없을 것 같던 요셉과의 매듭도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불안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매듭도 풀어지고 덮어지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도 덮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의 자리에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이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어주었을까요? 마리아보다 잘난 사람, 마리아보다 괜찮은 상황, 그 이스라엘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을 꼭 집습니다. 왜 하필 마리아여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마리아를 능력으로 덮어주신 이유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부족하고 미천하고 자격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딱 한 가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덧입으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산업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덮으시면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대림의 절기에 우리를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사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덮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에 제자들이 변하여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의 질병을 주께서 덮어주시옵소서. 덮으시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지나가 주옵소서. 이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고백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아버지